꽃들에게 희망을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 한 50년 전에 펴낸 성인 동화입니다. 이 책 내용은 두 마리의 애벌레가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그린 것인데 줄무늬 애벌레와 노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또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비가 된 이 두 마리의 애벌레가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꽃들에게 희망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이 애벌레가 되고 또 번데기가 되고 결국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교훈은 그것이죠.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그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위로, 용기,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었고 저희 집에도 이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나 그만큼 유명한 책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구나. 아름다운 나비. 그래서 주변의 세상에 희망의 나비가 되고 위로의 나비가 되고 또 평화의 나비가 돼야 된다. 축복의 나비가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죄인이었잖아요. 애벌레처럼 볼품없는 형편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비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주변에 이 희망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을 주고 또 평화를 심고 만드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하고 또 성도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고 우리는 그 줄기에 붙은 가지이고 그 포도나무를 살뜰하게 돌보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폭의 수채화처럼 이렇게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는 신약 예수님의 비유에만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런 의미죠.
줄기와 가지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이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줄기와 가지 관계는 소위 말하면 생명 관계잖아요.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종자가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가꿨는데 이 포도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들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린, 징계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잘 맺어야 된다. 그래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를 잘 맺는 것, 또 많이 맺는 것, 풍성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포도나무인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좋은 열매를 많이 잘 맺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가지의 운명은 나무 줄기에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실한 가지도 줄기에서 잘리는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것이죠. 그러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튼실한 가지도 잘라내면, 줄기에서 잘라내면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가지도, 튼튼한 튼실한 가지도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읽으면서 뭐 간파를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 나와요. 4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1번 나오고, 6절에 1번 나오고, 7절에 2번 나와요. 6번이에요. 그런데 이 거하다라는 동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것과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강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잘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항상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과제예요. 흔히 경건의 훈련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해당되는 것들이 소위 기도 생활이고 또 찬양 생활이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헌금 생활, 또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하는 그 섬기는 그런 생활들, 또 이것을 통틀어서 예배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의 훈련이라.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런 그 경건의 훈련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 강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학 영적인 열매들을, 좋은 열매를 많이 또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중요해요.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일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도 한번 딱 하면 일주일 생활해도 상관이 없다. 안 해도 괜찮다. 뭐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한번 딱 읽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거북이 신자라 그런데, 거북이는 안 먹고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견디니까 그런다고 얘기해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한 번 숨 쉬고 멈추면 죽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고, 식사도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만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치 호흡을 하듯이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또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또 틈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의 활동들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고 더욱 친밀해지고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지난 그 장로 임직식 때 그 해피트리라고 하는 큰 화분을 2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파리가 많은 나무들은 참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겨울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겨울을 버텨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이런 예식을 기억해서 소중한 그 화분을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이게 그냥 쉽게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받을 때마다 부담감이 많아요. 교회 큰 교회들은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관리 집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화분이 들어온 거예요. 이 화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대요. 제가 이제 직접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화분을, 이제 큰 교회니까 뭐 이런 좋은 화분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이 훌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그것을 기증했던 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한 집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잘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겨울 동안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역부족이에요. 입이 노래지고 떨어지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파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날이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린 것이. 날이 풀리면 빨리 밖에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날이 풀려가지고 밖에다가 내놓고 열심히 물 주고 관리를 했더니 이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뿌듯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시내 다녀오니까 회상하기 그냥 가지치기가 다 돼 있어요. 우리 정현우 집사님이 이걸 싹 쳐버린 거예요. 한편에서는 속이 상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입을 틔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딱 잘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약 한 달이나 조금 더 지났을까? 잎이 힘을 받아가지고 파랗게 잎이 변하고 잘라냈던 그 자리에서 2개, 3개 이상씩의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면 그 현관에 2그루가 지금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바람이 잘 통과할 수가 있고 또 햇볕을 잘 받아서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참 잘 못하는 것이 가지치기예요. 마음이 나는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것만 보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은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우리 정현우 집사님 그 일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유실수 같은 걸 보면은요, 무자비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저도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교회 현관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정월 보름 지나서 가지치기를 해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 잘랐어요. 거의 밑둥 가까이를 잘라놨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50cm, 60cm 정도 이렇게 크게 자랐고 그 매듭마다 지금 무화과가 무성하게 지금 맺혀 있습니다. 올해는 한 바가지 정도는 따먹을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지치기가 참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열매를 많이 잘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묵은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죽은 가지, 또 다른 가지에게 바람을 막는 가지, 햇볕을 가리는 그런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골라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잘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예요. 왜 곱하기 나누기는 잘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해서 강화시켜서 좋은 열매 많이 잘 맺도록 해주는 것들은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니 찬양이니 말씀이니 전도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것들.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하는 것이고
반면에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들은 빼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가지치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이나 태도나 또 가치관이나 여러 관계들, 세속적인 갈망, 은혜를 가로막는 것, 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무조건 시간만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그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전에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바지를 입으면 항상 왼발을 먼저 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발을 먼저 끼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습관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데 한 4주가 걸린다고 이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런가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4주 동안은 조금 제가 신경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왼쪽으로 먼저 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벗고 오른쪽으로 끼고. 그렇게 하기를 한 5주 정도 되니까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딱 입은데 오른발로 먼저 바지가랑이를 끼더라고요. 이 왼발 오른발 그 바지 하나 입는데 그거 얼마나 사소한 습관입니까? 그런 사소한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요구됐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몸에 익숙한 어떤 습관을 끊는다.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소풍 가듯이 쉽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소홀하게 하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이런 가지치기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왕 예수 믿으면서 좋은 열매 많이 잘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지치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 또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것을 삶에서 제거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됨을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는 의미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더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빼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변에 행복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